제가 그 영광교회에서 부목사로 생활을 할 때요, 그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남해에 내려가면 그 땅끝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들어가면 보길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보길도에서 목회하는 후배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한번 꼭 놀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여름에 저희 가족이 휴가를 그 보길도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보길도까지 가기 전에는 보길도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몰랐는데요.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윤선도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가를 가봤더니 거기에 그분이 평소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그 시조 오우가와 어부사시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붓글씨를 쓸 때에도 그 오우가를 몇 번은 썼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 거기에 가서 그 시비에 새겨져 있는 그 글귀를 보니까 마음이 더 아주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요, 그 보길도에 정경 중에서 아주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해가 질 때 일몰의 경치였습니다. 해가 뜰 때는 그리 멋있는 줄 모르겠는데요, 해가 지는 남해와 서쪽으로 이렇게 해가 질 때 그 보길도를 끼고 있는 바다에 노을이 지는데 바다 전체가 완전히 황금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몰이 바로 이 보길도 바다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섬 주변을 그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이것저것 둘러보니까 나무 하나, 풀뿌리 하나, 솔가지 하나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윤선도 씨가 오우가라고 하는 시를 지은 그 까닭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그 시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옛말로 돼 있는 것을 현대어로 바꾸지 않은 옛말로 된 것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귀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5 밖에 또 더하여 뭐탈이.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고은 무슨 일로 피어서 쉬디고 푸른 어이하야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티 아닐손 바회뿐인가 하노라. 더우면 곱히고 치우면 납디거늘 소라 너는 어디 눈 서리를 모르는다. 구천의 불이 고든 줄로 근로하야 아노라.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곱기는 뉘식이며 속은 어이 비었는고. 도로코 사시에 푸르니 그를 교화하노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치니 밤중에 광월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이분은 자기 곁에 이 3가지 친구가 이 5가지 벗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흐르면서 변하지 않는 물이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온갖 세상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그 굳건한 바위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시사철 꽃도 없지만은 푸르기를 잊지 않는 솔 내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속은 비었는데 어찌 그리 고드냐. 대나무 내가 내 친구와 같은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높이 떠서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만
말 한마디 험잡지 않는 달과 같은 친구가 내 곁에 있으면 좋겠다 해서 5 친구를 노래를 했습니다. 그 풍경도 아름답거니와 이 시가 마음에 겹쳐지면서 그 보길도에서 본 일몰이 아직도 눈에 선하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친구,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 그런 친구가 5이 아니라 하나만 있는 사람도 아마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뜬금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 까닭을 아마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친구가 곁에 있습니까? 하는 질문 아닙니까? 우리들은 마음속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는, 제 곁에는, 내 안에는 세상이 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속일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정말 좋은 친구, 그분이 내 곁에 계십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살만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곁에 친구로 두신 여러분의 진정 행복한 고백이 이 시간과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벗은 때가 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과 버타여 손을 잡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삼성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목사님 왜 뜬금없이 보길도의 일몰의 경치를 얘기하는가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인데 이 보길도를 생각하면서 제가 길게 얘기 드린 그 경치를 생각하면서 한번 35절, 36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화처럼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마음으로 35절과 36절을 마음의 풍경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리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경치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35절 처음에 보니까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선포되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신 그날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낯선 곳이긴 하지만은 바람 하나 피할 곳이 없는 황량한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으로 그들의 영적 양식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음성을 그들은 거기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천국보다 더한 기쁨의 장소,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계시를 열어주시는 신비한 음성을 듣는 그 자리가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번째 단어로 저물 때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편히 쉬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기쁨의 날이 서서히 저물어가는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들짐승들도 자기 집으로 찾아가는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저물어 가는 나를 맞이하는 제자들, 서서히 노을이 질 때 그 아름다운 노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에 겨웠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수고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조건이 가득 찰 텐데, 그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노을 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안식의 시간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안식한다는 것 얼마나 행복에 겨운 일입니까? 거기에서 이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편히 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서 새로운 희망의 장을 열어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향해 나가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충분히 쉬었느냐? 이제는 나와 함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건너가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자.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가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른 여러분 마음에 그 감동이 다가오지 않으시면 지금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나와 함께 저 땅으로 건너가자. 할 일이 있다.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가자고 요청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가슴이 설레고 주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설레기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은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초청 앞에서 건너편으로 가서 나와 함께 희망의 세계를 만들자, 미래를 건설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자. 너는 할 일이 있다. 나와 함께 가자.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요,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무리를 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하여 출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리를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마가복음 1장 이하부터 끊임없이 예수님과 제자들 곁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무리들, 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들, 자신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허물 잡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우리 주님이 떠나서 나가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찝찝하게 남아있었던 그 무엇인가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분리시켜 주시고 격리시켜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내 장막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나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함께 출발하는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한 계시의 말씀으로 영적 포만감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떨구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배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항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도 행복할 텐데 36절 마지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12명과 예수님이 한 배에 다 타기에는 버거웠습니다. 조그만 거룻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 수 없어서 동료들이 배에 나누어 타고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동지들,
같이 사랑을 나누고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몇몇 배에 나누시고 그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동료들, 생명을 주어도 앞같지 않을 사람들이 함께 전진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광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호길도 경치에 비하겠습니까? 강릉해지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비하겠습니까? 세상의 경치 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풍경화와 경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하다 보면은 야,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그 절정이 이러한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오직 주님만이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들 다 제치고 오직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모두의 형편이 잘 형통해서 함께 가고 있는 이것,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결정판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36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7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부터 우리 신앙인들의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36절까지는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37절에 그 완벽한 신앙적인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가운데 풍랑이 일어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광풍이 일어났다 얘기하는데 이 크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갈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메가톤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됐습니다. 강력한 광풍, 거대한 광풍, 메간톤급의 광풍이 제자들의 삶 속에 엄습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모르는 그 말 그대로 미친 바람 같은 것이 제자들의 삶에 덮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 생각도 못한 일이 제자들의 배에 불어닥치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뒤에 다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물결이 부딪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부딪혀라는 말은요,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적인 특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물결이 제자들의 배에 쉼없이 반복해서 파도와 물결이 배에 밀려와서 때렸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 예기치 못했던 그 큰 강풍이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 그 모습 속에 끊임없이 불어닥쳤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천국 비유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유장 가운데 왜 하필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배에 광풍이 물려들고 있느냐? 이 기사가 왜 하나님의 나라 비유장에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를 주목하면서 해석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또 다른 비유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4장이 갖고 있는 전체 흐름을 보면 이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천국 백성들에게 임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선포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풍랑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고동락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기치 못했던 풍랑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따라 우리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이러한 예기치 못했던 바람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풍랑의 면제가 아니라, 풍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의 면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풍랑의 면제가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이기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하고 아주 친했던 그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영광교회에서 부목으로 생활할 때 그분이 의정부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의정부 초입에 들어가면 가능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그만 상가 1층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개척할 때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는데요.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한 20여 명 정도 교인이 생기고 가정수로는 한 6가정 정도가 개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목사, 우리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20명 정도 와서 예배드려. 제자 훈련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배 정도 늘어나야 될 텐데 하루는 와서 한숨이 땅이 꺼지게 한숨을 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믿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잘못된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거기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랑 가까웠던 집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데리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게 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한 20명 되는 교인 중에서 10명 정도를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금보다도 귀한 성도님인데 그 일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3년째 되었을 때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하는데 이 목사 사모가 아프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 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급히 가보았더니요. 악성 빈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합검진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수를 채취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종합검사를 해요. 한 2주일 정도 지나서 결과가 나타났는데 백혈로 결론이 났어요. 치료가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교회에다 광고를 해가지고요. 헌혈한 사람들에게 그 헌혈 증서를 모아가지고 한 100여 장을 모아서 교회에서 선교 헌금까지 해가지고 그 목사님께 전해드렸는데 그것도 수여를 하는데 제한해서 주더라고요. 100장 주면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피를 돈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워낙 피가 모자라가지고 제도가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수를 채취해가지고 이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골수를 맞는 이식할 수 있는 분을 수소문하다가
한 3달 만에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손도 써보지 못하고. 딸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 장례를 함께 치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 결혼 전에 중매를 한 것이 이제 신학교 같은 동기고요. 그리고선 결혼 전부터 저희 식구들하고도 그렇게 가까이 지냈어요. 그 일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그 목사님께 쉽게 전화도 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한 4년 차 됐어요. 그러면 교회라도 평안해야 되지 않아요? 또 전화가 왔는데 하는 말이 이 목사 개척하는 교회를 정리해야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임대료를 지금도 내기가 버거운데 2배 이상으로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예 교회를 내쫓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임대를 더 높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통하면서 개척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대구로 내려갔다가 그 이후에 어렵게 목회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우리 삼성교회로 오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제가 캐나다로 간다고 하니까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밥을 먹다가 식사를 하지 못하고 눈물을 국 속으로 뚝뚝뚝 떨어뜨리더라고요. 제가 아버님이 편찮으신데도 아버님한테 내가 가겠습니다 얘기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는데요. 그 친구 앞에서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자주 올게, 오면 볼게, 너도 놀러 오고. 그 친구가 그렇게 마음에 남아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죄가 있어서요?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요?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눈물의 고비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떠나기 전에 그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웃으면서 내가 곧 너도 보러 갈게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한국을 떠난다니까 웃음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어렵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속에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라는 말이 페이라스 모스라는 말입니다. 2개의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 페이라스라는 말에서 우리가 쓰는 페르소나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그게 가면, 얼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얼굴 그런 뜻이 돼요. 여러 가지 색깔, 여러 가지 얼굴.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수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찾아와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39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38절에서요.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색깔의 아픔 속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풍랑을 주는데 주님이 그 풍랑이, 세상이 우리에게 풍랑을 주는 그 풍랑이 올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세상이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풍랑을 줄 때 왜 그 풍랑을 보느냐?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 세상이 너희들을 향해 달려들 때 내가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왜 이 믿음을 지키지 않느냐? 왜 이 믿음을 바라보지 않느냐? 왜 이 믿음으로 너희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않느냐? 이 믿음을 사용해서 너희에게 오는 풍랑들을 잠잠하게 하고 고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깨우지 못하고 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무기예요.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풍랑만 바라보지 말고 환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미 준 무기를 사용하라. 이 무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을 쓰지 않느냐? 왜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았다는 말은 의사가 마치 환자를 진찰하듯이 청진기를 대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감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들었다는 말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마음에 새겼다는 뜻입니다. 알다는 뜻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경험했다. 내가 동참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픔, 내 고통, 내 슬픔 속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참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아픔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왜 내가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왜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풍랑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풍랑이 다가오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영적인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고요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풍랑이 올 때 우리의 마음이 부산해지면 안 됩니다. 풍랑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더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것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찌 이만한 풍랑에 고요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우냐? 이만한 풍랑에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혼잡하게 구느냐? 여러분은 어떠했습니까?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어떠했습니까?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다처럼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꾸짖고 계십니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느냐? 왜 내 영혼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느냐? 고요하라, 잠잠하라. 여러분, 이 말을 다슨 뜻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 자리에서 고요하게 묵상하라, 고요하게 기도하라, 고요하게 하나님만 주목하라. 그 뜻 아닙니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웨슬레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웨슬레가 미국 집회를 하고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배 위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웨슬레도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안이 가득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레 눈에 들어온 한 무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6명 되는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찬양을 하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저들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 죽음이 임박한 배 위에서 이 풍랑 속에서 저렇게 고요할 수 있는가? 저들의 마음은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잠잠할 수 있는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가? 웨슬레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가서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어찌하여 이 풍랑이 두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요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웨슬레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당신이 어찌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웨슬레가 묻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지금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것이 웨슬레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중세교회 이해로 두 가지의 운동에 전통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선교 운동에 전통을 세웠어요. 19세기 세계 선교가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통을 세운 것이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건주의의 시초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가는 대표자가 진젠도르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보헤미아라는 지역에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높아질 것인가 그것을 내 마음의 목표로 두지 말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 것인가, 너희들은 이것을 주목하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경건주의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주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풍랑 속에서 흔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는 많은 작은 파도를 보고 금방 넘어질 듯이 갈등하며 혼란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41절입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하였더라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목하면서 놀랍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이 풍랑 속에도 이렇게 고요할 수 있는가? 도대체 저분이 누구길래 이렇게 파도치는 이 밤바다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고백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정체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사는가? 저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가?
저들이 누구길래 도대체 이 안디옥이라는 땅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로마라고 하는 정치 중심에서 경제 가운데 있는 세상 중심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가? 도대체 저들이 누군가? 도대체 저들이 누군가?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깨달은 것은 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더라.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붙인 이름이 이 무리들 초대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보길도의 제 후배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서두에 드렸는데요. 보길도에 그 목사님이 가셨을 때 교회가 있었는데요. 성도는 2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려 7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잠시 왔다가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섬마을이니까요, 미신이 심합니다. 윤선도라고는 최고의 선비가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발불 틈이 없습니다. 주인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도, 저 목사도 2달을 견디지 못할 거야. 근데 그 후배 목사님이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종종 저에게 메일이 오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는 다르다. 이 목사는 다르다.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이분은 다르다. 이분은 다르다. 여러분, 그게 이 표현 아닙니까? 저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들이 누구길래? 그들이 누구길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들어야 될 이름이 그것 아닙니까? 삼성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잔 스토트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 있다.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에게 걸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선교, 가장 큰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저가 누구길래, 이 풍랑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가? 이 고통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 주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가? 저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저 사람이 누구길래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삼성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누구시길래 감격과 감동과 놀람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이라는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라고 하는 감동을 주어서 새로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한 분은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이분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이곳에서 삼성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사는가 하는 놀람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